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아멘. 지도자 중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지금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 해서 유다 여러 성읍에 거주한 내용이 먼저 나오고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해서 그것이 뒤로 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편의상 4절 이하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도자들에 대한 명단이 나오기 때문에 편의상 우리말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방의 그 지방 지도자들을 뒤로 돌렸고, 원문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유다의 여러 성읍에 있는 자기 기업에 거주한 이들이 있었다. 이렇게 순서가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지도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 11장 1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래서 11장 1절에 있는 요 내용과 3절의 우리말 성경의 끝에 있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그래서 1절에서의 내용을 보았을 때는 그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방백들, 수령들, 이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리고 지금 3절에서 나오는 그 지방의 지도자들,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종교 영역과 이런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의 각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 이들이 제각기 여호수아 때 분배하였던 그 기업의 땅, 그 땅으로 가서 그 지방에 거주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과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유대민족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분열왕국 이후에는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유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분열왕국 때에는. 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남성을 총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성을 의미할 때도 이스라엘이라고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문맥 안에서 이 이스라엘은 뒤에 있는 내용들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 해서 주로 유다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문맥상 전체 다를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다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의 대조적으로 바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10개의 지파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이 느디님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으로서 레위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물을 깃거나 장작을 패거나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서 편입되어진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아니고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성전의 일을 거들도록 편입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13장과 14장 18장에 보면은 이 레위 지파, 물론 제사장들이 다 레위 지파 안에 들어가죠. 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말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4장 4절에 보면 이들에게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없다라고 할 때 그 기업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노동을 해서 수확을 할 수 있는 여분의 땅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농경지를 말합니다. 씨를 뿌려서 거기에서 그 소산물을 거둘 수 있는 땅을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기업은 없지만 그들이 거주할 땅, 그러니까 집을 짓고 거주할 성읍들, 그리고 또 이들에게 주어지는 그 가축들을 먹이기 위한 목초지, 이 목초지를 위한 요 땅, 이것은 이들에게 허락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나머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각각 자기들이 분배받은 그 기업에서 일부의 성읍들을 레위 지파를 위하여 내어줍니다. 그때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게서 받은 그 기업의 숫자는, 성읍의 숫자는 48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11개 지파 전체에서 각 성읍을 레위 지파를 위하여 내어주게 되는데, 그것이 전체 이스라엘 땅에서 48개 성읍이 레위 지파의 거주할 땅 그리고 목초지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의 기업의 의미는 단순히 바로 거주지와 목초지를 의미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들이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다 할 때 다른 민족들과 바로 이들은 그런 의미에서 다르다. 하지만 이들이 거주할 땅, 각각 그 레위 지파 내에서도 자손별로 그 거주할 땅이 따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아닌 자기들의 기업이 있는 곳에 거주한 지도자들도 또한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명단이 이제 뒤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직분과 사명에 따라 사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삶에 만족하고 사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지도자들을,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이들을 구별하실 때 삭군과 목자로 구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삭군과 목자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있어서의 업무의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개인의 삶과 맡겨진 그 직분과 그 사명의 삶 가운데 개인 생활, 자신의 사적인 생활에 더 치중을 하고 거기에서 만족을 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런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개인의 삶은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공적인 사명을 팽개친 지도자라면 참된 지도자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부모의 도리를 다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기의 생활을 완전히, 자기의 개인의 삶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헌신이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신약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에 있어서 다소 완화가 되었을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의 삶이 공존합니다. 한 개인으로서, 한 신자로서의 삶과 또한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공적인 사명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삶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진다면 또한 그러한 경우도 사꾼의 경우입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으로 이야기하자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삼거나 도구로 삼는 것. 또 목회자들의 경우에 그들이 하고 있는 목회가 이것이 성직으로서가 아니라 여러 직업 가운데 한 직업인으로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또 그러한 목회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그리고 목회를 통하여 얻어지는 이런 모든 결과들이 하나님께 돌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영달과 개인의 만족을 위하여 이런 일들이 되어진다면 그 또한 사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이러한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직 우리들은 사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찌하든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개인의 이런 사적인 삶에도 충실하며 거기에서도 보람과 열매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제자리를 찾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균형 잡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과 개인 생활이 모두 제자리를 잡고 이것이 균형을 잡힘으로써 우리들 개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며 또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반듯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